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다 찾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랴.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서 받게 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 때에도 공로나 업적이라고 하죠. 업적에 준해서 상을 수여해 줍니다. 상을 수여해 줘요. 스포츠인들, 여러분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 게임 혹은 아시안 게임 등에 출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메달을 수여해 줍니다. 메달을 수여해 줘요. 그리고 상금을 수여해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2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런던 올림픽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개선이 됐다고 여러분 기사에 나왔습니다. 평생연금이라고 하죠. 스포츠인들도 금메달을 따면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평생토록 100만 원씩 받아요. 100만 원씩. 평생 스포츠 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스포츠 연구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금메달 딴 이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입금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은메달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메달은 75만 원입니다. 매달 75만 원씩. 그리고 동메달. 동메달은 52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2만 5천 원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50만 원이면 50만 원 하지, 그죠? 이렇게 상금과 포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고 또 국위를 선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스러운 일들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따르는 주의 백성된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과는 달라요. 세상에서의 여러분 상은 어때요? 평생 연금을 받아도 죽고 나면 끝나잖아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당대에 그 사람한테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75만 원, 75만 원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그 자식들에게나 자손들한테까지 주어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본인이 살 동안에만 이렇게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상은 죽음으로써 끝나요. 그리고 잊혀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상은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왜? 영생하기 때문에 그 상의 보상도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을 베푸시고 영광도 영원히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받고 포상을 받는 것도 내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는 좋겠지만은 세상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상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상과 그 영광은 오래지 않아 그 빛을 잃게 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은요, 그 보상은 영원함을 알아서 우리는 더 좋은 하늘의 상과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것보다 천국에서 받게 될 것은 더 좋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 일은 잊고 이제 앞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잘 의지하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지난날에 추억만 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나사가 풀려진 듯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더욱 영적인 긴장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우리는 목표 지점인 천국까지 우리는 향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 가운데 첫 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이다. 썩지 않은 면류관. 썩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올림픽 여러분 알잖아요. 올림픽에는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월계 수입을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이거는 승리자의 높은 지위를 상징하던 그런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월계 수입도 불과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시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시들게 될 이 월계수 관도 한번 써보겠다고 마라톤에 출전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뛰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해주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천국의 영광을 말합니다. 천국에는 썩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뭐든지 음식물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썩어지고 말아요. 그죠? 썩습니다. 때가 되면요 썩어요. 세상 것들은 썩게 되어 있고 또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 사용하다 보면요 아무리 새 것이라도 더러워지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쇠해집니다.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자꾸 달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과 그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간직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쉬지 않고 경기 규칙을 지키며 달려갑니다.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생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달려갈 길. 내 인생에 내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것이 그 길이 있고 또 내가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 지점이 다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향은 좀 틀린 것 같아도 목표 지점은 똑같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달려갈 길이 있고 또 각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부르심의 그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콜링이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 똑같은 소명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목적이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심전력으로 그의 생애를 달렸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고난과 고생과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뛰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제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충실했어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로 물들어가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도 해주면서 회개를 촉구해주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을 전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의 심판을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가 충실하게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세요.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만이라는 이방인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만의 괴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콜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인생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의 의미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사는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무의미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인생. 네. 우리는 단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구하고 기도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장차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칭찬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멸류관. 월계수잎도 썩어지잖아요. 시들어서 썩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은 썩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도 하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42.19km라는 이 마라톤 코스를 밟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땀이 뻘뻘 나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또 몸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각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다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썩을 것을 향해서. 네.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두 번째,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피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전제라는 건요. 근데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4장 말씀은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 가운데 마지막 장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이 이제 맞춰간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살면서 나의 사명을 내가 맞춰간다는 걸 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지만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몰라. 내가 인생을 왜 사는 이유도 몰라.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 그냥 맞춰가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을 맞춰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도 지켰다. 할렐루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신,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떠날 날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떠날 날을 내가 알고 살면 불안하고 괴롭겠다. 아니에요. 내가 내 사명 마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그것이 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렸다. 그리고 나는 믿음도 지켰고 나는 이제 선한 싸움도 맞춰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달려갈 길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일루리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고의 유고, 알바니아, 서유럽 쪽을 말합니다. 내가 그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 했어요. 복음을 꽉 차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을 이제 다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마칠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후회만 잔뜩 있으면 안 돼. 인생 마칠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무의미한 인생 살았구나, 내가 왜 인생을 이 모양으로 살았던가, 이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참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왔다. 그리고 나는 믿음도 지켰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아이고 나 인생 참 괴로운 인생 살았다, 인생 자체가 수고함이고 슬픔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후회하면서 인생을 맞춰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바울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예비해 놓았으니 이제 주님을 나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이 의롭다움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참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요 의로워질 수가 없는 무력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로 21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과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랬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싶지만 자꾸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탄식을 하죠. 그러면 또 바울도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가 의롭다움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회개하는 자로 또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싸워간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이 의의 면류관 주겠다고 하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막 시험이 막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시험을 견딘다는 것은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험 당할 때 막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시험은요,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확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사람은요, 말씀드린 대로 막 견디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도 있어요. 참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시험인데도 견디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디지 못할 시험 같은 경우는요,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 하나님,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견딜 만한 믿음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는 피할 길을 구합니다.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못 감당할 시험이거든 피할 수 있는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걸 견디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물질 문제로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못 감당할 일이거든 피할 길 열어주시옵소서. 피할 길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못 감당할 일인데 여러분 견디려고 하면요, 자꾸 죄만 짓게 돼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자꾸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 피할 길 열어달라고 해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는 안 짓는다고요. 죄 짓고 괴로워하고 인생 살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차라리 피할 길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시험 못 감당할 일이거든 피할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꼭 당해야 할 시험이거든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당하지 않아도 될 시험이거든 하나님, 내게 피할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또요, 무한정 기간으로 시험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한도를 정하십니다. 어떤 기간까지만 시험을 받게 하시지 그냥 평생토록 시험만 받도록 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네. 생명의 면류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교자가 되었을 때에 받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가운데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넘버 원을 차지하는 면류관입니다. 모두들 이 면류관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을 받고자 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이에요. 순교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임을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거든 생명의 면류관도 얻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는 못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면류관, 천국에서 앞으로 천국 가서 받게 될 면류관 가운데 최고가 되는 면류관이 바로 이 순교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 면류관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순교의 면류관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이 되시면 이러한 믿음까지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영광의 면류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성도들을 잘 돌보아준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고 또 잘 감독해주고 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의 종에게, 또 주일학교 교사나 또 소그룹 인도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아주는 이들, 어떤 이득을 취하는 동기를 품지 않고 오직 죽을 영혼을 살리고 영생의 길인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모든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장원함으로 자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욕심이나 다른 동기를 품지 않고 오직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줄 때에 이러한 이들에게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주를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그날에. 아멘. 네. 생명의 면류관까지는 힘들어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생명의 면류관은요, 순교를 해야 되니까 시험을 참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순교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만한 믿음까지 되어진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 정도의 믿음은 아직 내 믿음이 약해서 안 된다 싶으면 영광의 면류관은 받아야지.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세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 주신다고요. 그래? 그러면은 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한 자원함으로 나의 일에 헌신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 면류관 내가 그날에 너한테 씌워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했어요. 금면류관. 순금, 정금으로 된 면류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그 중심에 사로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지키는 이 네 생물이라고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얼굴이, 한 천사의 얼굴은 사자 모양, 사자 모양이고 사자 얼굴이고, 한 천사의 얼굴은 송아지 얼굴이고, 한 천사의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한 천사의 얼굴은 독수리 모양의 얼굴에 독수리 얼굴을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가 있는데 거기는 신구약, 신약시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성도들의 대표자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든지 반짝이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 천사인데요. 보통 천사가 아니라 날개가 6날개야. 양쪽으로 3날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자기 다리를 가려요.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그러는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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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24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이 앉아서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머리 위에 금관을 썼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금을 금속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그 금을 손가락에 끼우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막 귀에 걸기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의 금은요 정금으로서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금관 쓰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셔서 금관 쓰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세상에서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 이들이 금관을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우편강도가 구원받잖아요. 회개하고 그 우편강도는 금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우편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흰 옷만 입었을 겁니다. 지금 천국 가서 흰 옷만 입고 있어요. 왜? 주님의 보혈로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만 입고 있어요. 머리에 멸관이나 상은 없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갔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장차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할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 고통을 느끼거나 지옥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일은 없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영원히 누릴 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이 천국 가서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못하고 아무런 상급도 없고 그런 인생으로 영혼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4장로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첫째로 섬겼던 이들임에 틀림없어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이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어요. 세상 거름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분토가 뭐냐면요, 거름을 섞은 퇴비를 말할 때 우리가 분토라고 해요. 세상 것을 퇴비처럼 여겼어. 바울도 그랬죠. 나는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배운 지식과 학식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적인 그런 것들도 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 바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죄 가운데 가는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이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24장로들도 천국에서 기도해요.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들처럼 천국까지 입성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이들임에 틀림이 없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금면류관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참 성경에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forever and ever 이런 말이거든요. 영원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forever라는 말 하잖아요. 이게 영원하다는 말이거든요. ever and ever가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이 말이에요. 끝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서도 살 때도 이 말이 쓰여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탄 영혼들에게도 이 말이 쓰여져요.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해서도 이 말이 쓰여집니다. 세세토록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고통당하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지옥값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말이 쓰여요. 세세토록 그 연기가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여러 군데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령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엎드려서. 그리고 자기의 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씌움받은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도 참여해야 돼. 이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장면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함께 참여할 일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뭐라고요? 금면류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들처럼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벗어서 드리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면류관을 다 써야 돼.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머리에 겨우 모자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금면. 여러분 그 무거워서 어떻게 쓰고 다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무게감이 없어요. 금면류관을 써도 하나도 안 무거워. 할렐루야. 제가 천국 갔다 온 분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면류관을 쓰는데요 하나도 안 무겁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금이 구람수가 많이 나갈 텐데 무거울 텐데 아니에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전혀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무거움을 주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무겁더래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볼 때요 너무나 쓰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주님께서 그 천국에 있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간 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쓰고 싶거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올라오라고. 그러면 주님이 내가 쓰고 있는 이 관을 당신에게도 쓰여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로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정용환 집사님 아들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그죠? 영광이잖아요. 딸 나면 뭐라고 이름 지을 거예요? 지혜. 지혜도 좋지. 지혜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혜신데 지혜도 좋죠. 기쁨도 좋아. 기쁨.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딸 둘라면 지혜라고도 짓고 기쁨이라고도 짓면 좋겠네. 기쁨.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이 자랑의 면류관도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인도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쓰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을 지켜가지고 천국까지 같이 왔으니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네. 근데 아쉬운 것은요, 믿음의 출발은 함께 했어도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이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어도요, 오늘 내가 주님 부인해버리고 주님 등지고 떠나버리면은 그 면류관도 영생도 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다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들은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뭐 구원도 받은 듯 했는데 또 은혜도 체험한 것 같은데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대마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대마. 예, 대마는요 정말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대마가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예,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일꾼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사랑도 보았고 진리의 말씀도 들었건만 그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바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랬어요. 마귀는요 자꾸 세상적인 걸 가져와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세상 걸 가지고 우리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 눈에 보암직도하게 보이고 하고 또한 먹음직도해 보이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참 잘 살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그걸 바라보고 떠나갔어요.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거 다 허사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면류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면류관 대마는 받지 못하고 영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변함없이 충성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꼭 지키고 주님 나라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들을 또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들로 회개케 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또 그들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서 그들이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이른다면 그날에 그들이 다 우리들의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주면요 어때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장차 쓰게 될 금면류관의 보석처럼 박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석처럼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별스러운 세상 자랑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가지고 전도시키셔서 구원받게 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천국 갈 때 여러분과 함께 그들이 함께 천국 가게 되면요 그들이 다 여러분의 면류관의 보석처럼 박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지 몰라. 천국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요 그들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거나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더 늘어나요. 더 커져요. 더 확장이 된다고 하죠. 더 커지는 거예요, 상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께로 천국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상급이 커져요. 더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세속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피라미드 판매 있죠. 뭐 요사이 또 그거 하나요? 뭐냐 아메이 같은 거.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건 판매할 때 그게 자기 물건을 판매할 때 그 판매받은 사람이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또 판매를 많이 하면 그 수당이 자기한테 올라와 버리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래요. 하늘나라가. 이건 좀 세상적인 일이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역사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잘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러고 계속 그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이 어마어마해져요. 내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또 여러분 통해서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을 믿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상이 누구한테 올라오냐면 바로 여러분한테 올라와요. 다. 여러분 앞에 쌓여져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형벌도 그래요. 형벌도. 지옥의 형벌도요. 그와 비슷해요. 지옥의 형벌도요.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된 길로 이끌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러한 일을 또 전수해주고 또 전수해가지고 죄를 막 번식시켜 나가잖아요. 그럼 그 형벌을 누가 받느냐? 그 형벌의 강도가 강해져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지옥에 떨어져서도요, 그 형벌의 강도가 세진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돼요. 천국에서 상 받는 것도 커질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도요. 보십시다. 제가 이단 사입이 교주라고 하십시다. 이단 사입이 내가 교주에 예를 들면요. 교주가 돼가지고 몇 사람을 내가 포섭해가지고 이단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그리고 내가 먼저 지옥에 갔어요. 죽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지옥에 간지도 모르고 나를 막 전파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를 쳐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꾸 퍼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벌이 나한테 가중되는 거야. 더 세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심판과 형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잘 전파하고 그대로만 우리가 살게 되면 하늘에서 받게 될 상도 어마어마해지게 돼요. 그러나 죄만 짓고 잘못된 그런 이단 종교나 이 우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살게 되면 나중에 형벌 받을 때도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면 그 형벌을 누가 책임지냐? 잘못되게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상 받을 짓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 생각나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제가 6가지의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면류관이 뭐라고요? 썩지 않은 면류관.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 네 번째 자랑의 면류관. 다섯 번째 금면류관. 여섯 번째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한 가지 안 했죠? 의의 면류관. 그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오늘 제가 이 설교 여러분이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면류관 다 받아야지. 우리가 한 사람이 6개의 면류관 다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나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천국 가서 면류관 하나도 못 받으면 얼마나 참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몇 가지 혹은 최소한 한 가지라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면류관을 여러분 잃어버릴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면류관 잃어버릴 경우는요, 어떨 때 잃어버렸냐? 우리가 자신의 공로로 상을 받은 양 스스로 자랑할 때 잃어버려요. 자랑하지 마세요. 면류관을 우리로 얻게 하시는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제가 순교의 상이라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이 돼야지 순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순교의 믿음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죠? 아무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뛰어나갈 사람들 없다고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죠? 순교의 믿음은요,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주실 때에 순교의 면류관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로 상을 받은 양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24 장로들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면류관을 벗어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면류관 안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면류관 뺏으려고 해요.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면 면류관 빼앗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알아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공로로 상을 받은 양, 면류관 받은 양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면류관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은밀히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할 때 면류관 빼앗깁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자기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내세우게 되면 면류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거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심을 입으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게 해야 돼.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지.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게 되면은 면류관 빼앗깁니다. 저나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막 전도상을 막 준다고 막 별걸 다 걸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예전에도 보니까 주보에다가 전도 많이 하면은 성지순례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 전도 많이 하면은 가전제품 준다고 하더라고. 전도 많이 하면은 두루마리 휘지 한 박스 준다고 하더라고. 이래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받아버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 없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런 거 받으려고 전도하지 말고 하늘에서 상 받아버려요. 하늘에서 상 받는 게 더 좋아요? 땅에서 이 휘지 받는 게 더 좋아요? 전자제품 쓰다가 말 것 받는 게 더 좋아요? 여행 보내준다면 여행 갔다 오는 게 더 좋아요? 하늘에서 상 받으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지금 그걸 다 몰라요. 네.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네.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좋아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좋아요.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주님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에서 요사이하는 그런 모든 것은요, 성도들한테 이미 상을 줘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을 것도 없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늘에서 나는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아야지.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받은 상도 확실한 거야. 아멘. 하늘에서 나는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께 받으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 못 가는 거, 1년도 못 갈 거고 가전제품 받는 거보다 갔다 와버리면 소용도 없는 그 여행 갔다 오는 거보다 휘짓 두루마리 몇 개 받는 거보다 나는 하늘에서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내가 알려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면은 여러분 멸류관 못 받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이니까요. 예레미야의 5장 16절.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죠. 5장 16절. 115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찬양하는 것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여기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있죠. 그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애가는 바로 슬픔의 노래를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막 그걸 볼 때에 슬퍼했던, 회개를 촉구하면서 슬퍼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죄 짓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면류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해 놓은 것도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범죄해 버리면요, 회개치 않고 살면은 면류관을 떨어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주님을 떠나거나 범죄하는 생활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이 6개가 나왔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의 면류관. 이 6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날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곡 우리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5장 찬양 드리십시다. 많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이요, 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생명 바쳐 주님을 섬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순교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나가고 선한 싸움을 마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썩지 않은 면류관인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찬송 505장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